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서 20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십계명을 온전히 살아내는 신앙일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십계명을 온전히 살아내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십계명의 말씀이 모든 성경 말씀의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됩니다. 십계명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요, 말씀을 혹해하거나 오해할 여지가 많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도 그래 십계명의 말씀을요 다시 한번 새롭게 풀이하고 해석합니다. 이 십계명은요 어떻게 주어지게 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 지도자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을 때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거기에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이 두 돌판에 새겨서 이 모세에게 줍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모세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 돌판을 들고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이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내려올 때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잘 있으라고 당부를 하고 갔는데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모세가 내려오는 시간이 자꾸만 길어지고 언제 내려올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고 금송아지로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세가 본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두 돌판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져버립니다. 다 깨뜨려버리는 거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돌판을 다시 주십니다. 말씀을 새겨져 주시는데 나중에 이 십계명 두 돌판이요 잘 보관이 됐습니다. 이 십계명 돌판이랑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이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 먹을 것을 주셨던, 양식을 주셨던 만나가 담긴 항아리, 이 세 가지를 언약궤 안에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이게 건축하고 나서 성전 안에 언약궤에 잘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후에 전쟁을 계속 벌이잖아요. 전쟁을 벌이면서 사라져 버렸어요. 분실이 된 거죠. 안타까울 수 있는데요. 어쩌면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경도 그런데 성경도 우리가 원본이 없습니다. 사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만약에 아직까지도 이게 잘 보존되어서 가져왔다면요. 이게 우상이 됐을 거예요. 그 자체가. 예. 그리고 뭐가 진짜냐 오리지널이냐 그러면서 이게 또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고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원본을 다 없애시는 것 같아요. 성경도 그렇고 이런 십계명 돌판도 그렇고 그러면 더 확실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없애십니다. 오늘 읽었던 이 십계명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1장 1절에 17절 이 말씀이 똑같이 신명기에도 나와요. 신명기 5장에 보시면 거기에도 십계명 말씀이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근데 똑같은 것 같은데 말씀을 잘 비교해서 읽어보시면요 유익하실 거예요.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서로 보완이 되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한번 시간 되실 때 꼭 이 십계명 말씀을 다시 한번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십계명 말씀을 10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계명은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 세 번째 하나님 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가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가 이제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지 말라. 마지막 열 번째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 근데 오늘 제가 이 계명을요 다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한 가지 계명의 말씀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계명은 특별히요 마태복음 이제 5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걸 새롭게 풀이합니다. 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 살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사건 중에요 최초의 사건이 살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잖아요. 최초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제 두 아들을 잉태해서 태어나게 합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형제는 커서 이제 가축을 짓는 아니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되고 아벨은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소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가인은 이 농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고 아벨은 가축 양을 잡아서 양과 기름을 가지고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근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아요. 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분노하죠. 화가 나가지고 결국은 이 동생을 들판에 불러가지고 돌로 쳐서 때려 죽입니다. 최초의 사건이 안타깝게 좋은 기록이 아니라 살인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 이후에도 보시면요, 우리가 이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성경에 나오거든요. 성경 말씀 구약에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살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살인 사건이 계속 이렇게 기록되는지, 이 말씀이 계속 나오게 되는지. 하나님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장면이 충돌이 돼요.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충돌이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아까도 봤지만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가지고 숭배하니까 화가 나서 어떻게 하냐면 너무 분노해가지고
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지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 금송아지 숭배하는 애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예. 그래서 그날 하루 만에 3,000명을 죽입니다. 자기 동족이에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서 금송아지 숭배하는 애들 다 죽이라고 해가지고 3,000명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근데 이 장면을 보고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2장 2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장면, 살인하는 엄청난 이 장면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되십니까? 예, 그에 대해서 막 흡족해 하는 거잖아요. 자기 민족, 물론 죄를 졌죠.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근데 단호하게, 냉정하게 다 제거하고 진멸한 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여호와 헌신했고, 오늘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후에도 계속 살인은 벌어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도 이방 민족들과 이 가나안 족속들과 계속 싸우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여호수아 6장 21절입니다.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완전히 진멸시키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다 죽이는 겁니다. 닥치는 대로. 근데 이렇게 좀 충돌이 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이 십계명이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과 좀 반대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어떻게 조화롭게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아까 그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을 때 죽였던 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죽여도 된다? 아니면 이방 족속을 이제 정복하면서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는 죽여도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요 그렇게 간단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 문자는 되게 쉬워요. 간단합니다. 살인 안 하면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아니에요. 계속 살인이 벌어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좀 깊이 좀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십계명 중에 하나로 말씀하시면서 현실과 위배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질까? 그럼 제가 그냥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의미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잘 지키시는 것 같습니까? 어떠신가요? 예. 살인하지 말라. 나는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게 내가 자신있게 이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알게 모르게요. 이 살인에 동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는 수없이 많아요. 가장 단적인 예가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엄청 높습니다. 자살공화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예칭도 붙었어요. 자살공화국. 청소년들은 공부 스트레스로 성적 비관으로 자살하는 뉴스가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비정규직으로 인간적인 대우받지 못하고 그렇게 현장에 이렇게 내몰려서 일하다가 송어품처럼 막장에 몰려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보고 있습니다. 노인 자살률도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습니다. 어떤가요? 이게 정말 자살인가요? 우리가 정말 우리 사회가요 한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의식이 있으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그 주변에 가족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지만 이 경쟁이 지배하고 각자 알아서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런 일은 계속 벌어집니다. 아, 내일 아니야. 이 사람들이 뭐 안타깝지만 뭔가 문제가 있었겠지라고 그냥 합리화시키는 거죠. 사회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회적 타살이라고 말을 해요.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인 타살이다. 그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많이 힘들어 하는데요. 분명히 이 자연이 파괴되지 않고 우리가 좀 자연을 잘 보존하고 지켰으면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덜 고통받을 텐데 분명히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알게 모르고 우리가 이 간접적인 살인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요. 예, 분명히 우리도 이런 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 자원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마음 놓고 이렇게 쓰레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의식이 없게 되면요. 점점 자연은 파괴되고 그걸로 인해서 분명히 누군가는 피해를 받습니다. 예, 연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한국교회의 책임도 엄청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은요, 개인 신앙을 강조했어요. 개인이 구원받고 개인이 천국 가면 된다는 신앙이 강했습니다. 사회에 대한 의식과 책임이 별로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살 문제도 개인의 문제로 다 치부했어요. 개인의 문제로. 개인이 문제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힘들다고 다 죽냐. 누군 이 따돌림 당하고 뭐 그래도 꿋꿋이 버티고 감옥에 가도 희망하고 살아가는데 뭐 좀 힘들다고 자살하는 게 그게 뭐 그게 잘한 거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개인적인 문제로. 우울증 걸리는 것도 자살의 원인이라고 말하면서 다 개인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요, 똑같은 일을 겪었다고 똑같이 감당하거나 견디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회적인 면역력이 높은 게 아니에요. 마음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고 몸이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걸 받아도 강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더 힘들게 느껴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장애를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인가, 요새 무관심한 사회인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동안 한국교회는요,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무관심했습니다. 사회적 책임의식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민낯으로 드러나잖아요. 이 코로나 시국에도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춰지잖아요. 무관심한 사회일수록 간접적 살인은 계속 더 높아집니다. 그 예전에 언제였죠? TV에서 봤는데 서울 어느 강남 지역에서 공청회가 열렸거든요. 어떤 공청회냐면 교육청에서 공청회를 열었는데 장애인 학교 설립을 위해서 공청회를 열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 다 모아놓고. 근데 지역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너무 심하게 반대하니까 그 장애 아를 둔 한 그 부모가 그들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호소하더라고. 제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데 냉정하게 외면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개개인적으로 나쁘거나 비인격적이거나 인성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왜 반대하는지 아시죠? 왜 반대하는지. 문제 핵심이 뭔지 아시죠? 여기 장애인학교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커요. 경제적인 이유. 이게 우리가 사회에서 벌일 수 있는 이 간접 살인들의 모습들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요. 아까 우리가 이 신기명에 나왔던 이 살인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해 주십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십계명을 문자적으로 읽지 말고 말씀의 본래 의미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십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를 새롭게 잘 풀어주십니다. 한번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라가라는 말은 나와 있지만 욕설입니다. 욕입니다. 히브리어로 욕설이에요. 심한 말이, 심한 욕인데,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살인이라는 게 직접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어떤 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화내고 욕하고 무시하는 거? 다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요, 실제로 죽이지만 않으면 잘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사람만 안 죽이면 나는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화내고 욕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도 살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당시에 이런 해석, 이런 말씀이 유대인들을 되게 불편하게 하고 당혹스럽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도 남을 무시하거나 화내거나 속으로 욕할 때 많잖아요. 다 걸리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우리가 난 살인자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살인은 이미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살인의 본질이 뭐냐면요, 그래서요, 살인은 이미 그 사람 안에 마음속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노와 원망의 뿌리를 내리면서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살인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잘 보세요. 예. 가인이 동생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요, 이미 마음속에서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화가 그냥 살인이라는 행위로 결과로 나타났을 뿐이에요. 이미 마음속에 살인이 다 일어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화내는 것과 실제 살인하는 거랑 똑같다,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화가 난다고 실제 죽이면 안 되잖아요. 앉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실제 살인했냐 안 했냐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과 정신을 내가 놓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걸 놓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정신의 뿌리가 뭐냐면 생명을 존중하는 것. 다리 말씀드려서 타인을 존중하는 것. 그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게 그 생명을 생명대로 잘 존중하라는 겁니다. 존중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그러면? 왜 존중해야 되죠? 우리가 무시하려고 하고 화내려고 하고 그 대상이 하나님 만드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무시하고 그 함부로 대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네가 아무리 욕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고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네가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인격 살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걸 정신을 잘 한다면요,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아세요? 화내고 욕하고 무시하는 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고 정말 내가 어리석은 행위인데,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감정이나 내 기분에 취해서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 순간 하나님 없이 그냥 행동하게 돼요. 그 순간에 잘 안 돼요. 솔직히 저도 온전하게 이 살인하지 말라는 정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있지 않나라는 게 너무 반성이 많이 됩니다. 깊이 성찰해 보면요,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진 않나. 이 살인이라는 걸 너무 가볍게 그냥 실제 살인으로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있진 않나라고 자꾸 반성해 보게 되는 이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 마태복음 5장 계속 보시게 되면 27절과 28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으로 이 간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7번째 계명, 간음에 대해서. 간음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도 되게 파격적으로 말씀하세요.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 28절. 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똑같죠? 실제 간음해야만 간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미 잘못된 음욕을 품고 왜곡된 성적 욕망을 갖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미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간음이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도 살인처럼 실제 간음하는 거랑 마음속으로만 간음하는 게 똑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뭘 말씀하려는 건지를 좀 잘 아시라는 거예요. 예. 이 간음하지 말라는 그 마음의 정신을 잘 깨달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혼하는 것, 맹세하는 것, 또 복수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핵심이 뭐냐면 핵심이 바로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모아집니다. 그 모든 십계명의 계명의 정신을 압축해서 딱 뽑아내면 그게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의 바탕이 이웃사랑으로 모아집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알았냐면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있고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이웃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원수는 이방인.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은 자기 이웃이고 율법과 멀어진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고 원수예요. 그 개념이 딱 꽉 차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에 대한 배타성이 엄청 강해요. 율법을 지켜야만 선한 사람들이고 자기 이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딱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한번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4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을 듣고도 충격받았을 거예요. 뭔 소리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를 원수인데 그를 사랑하라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도 되게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수 사랑은커녕 이웃 사랑도 잘 안 되잖아요. 이웃도 온전히 사랑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삶의 현실이라고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계명의 말씀을 하셨던 그 핵심이 48절에 정확히 나와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온전한 것이 돼야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십계명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전하십니까? 저는 이 온전한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개인적으로 쓰거든요. 기도할 때도요. 오늘 하루도 온전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완전과 온전은 좀 달라요. 아시죠? 완전은 좀 완벽한 걸 말하는 거고 온전한 것들은 내 힘으로 그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닮아가고 그렇게 변화가 되어가는 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온전한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이 불가능한 거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더 완전해질 수 있는, 더 잘할 수 있는데. 분명히 옛날보다는 지금 더 잘 살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근데 우리가 불만은 더 커지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이 더 쌓여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여러분. 신앙의 어떤 핵심과 내용과 본질보다 형식이 많이 매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그냥 종교생활 잘하고 형식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고 십계명도 내가 어떻게 계명 문자대로 잘 지켰느냐에 관심이 있지 그 내용에 대해 관심 갖지 않습니다. 나 이거 다 지켰으니까 난 신앙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에 영적 평안과 안식이 깃들지 않습니다. 형식을 잘 지켰다고 내가 내 마음이 뿌듯해지고 내 마음이 평온해지지 않습니다. 정신을 알아야 돼요. 정신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십계명, 특히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게 우리 삶에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 답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 힘으로 원수 사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내 감정을 극복해서 내가 어떻게 의지적으로 사랑하겠다?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 힘을 주셔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사랑의 능력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오직 하나님께로만 주어지기 때문에 이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내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그 믿음 고백 하나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분이십니다. 예.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 십계명도, 그 십계명의 생명도 살아 숨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떼어내가지고 내가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가 머물러야, 주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그 십계명의 정신, 십계명의 사랑이 온전하게 살아 숨쉬게 됩니다. 부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자로서 이 십계명의 의미를 문자적 차원으로 바라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십계명의 깊이와 정신을 잘 깨닫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정신으로 우리의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면서 참 행복과 그 기쁨을 그 온전한 사랑 속에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순절이 깊어가는데 우리의 삶은 어떤 삶으로 나아가는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일을 꿋꿋이 참고 인내하며 걸어가신 그 주님의 그 발자국을 우리는 잘 쫓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세상에 지탄받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땅에 떨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정받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혹여나 무의식적으로도 우리가
간접적인 그런 살인의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반성하면서 내 삶을 온전히 돌아보고 또 더 신중하게 또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